다 같이 찬송가 220장, 찬송가 220장 찬양하심을 하나님 앞에 새벽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시는 예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이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을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 이 땅의 연예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건전한 언행으로 인해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자녀들이 그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고 신실한 기독 연예인들이 드러나서 이 땅의 문화를 건전하고 아름답게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예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다문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향을 떠나 머나먼 이국 땅에서 힘겹게 땀 흘리고 있는 다문화 식구들을 위로해 주시고 섬기는 다문화 지체들에게 나그네를 섬기는 긍휼의 마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식구들 포함해서 모든 다문화 식구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고향 땅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문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헌신과 섬김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봉사할 것을 찾게 하시고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겸손히 열심을 다해 헌신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6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털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남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니 참 멋진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병행 본문인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이 우시야를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로부터 온 도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이나 여호와께로부터 온 도움이나 다 좋은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시야는 16살에 왕위에 오르는데 무려 52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 우시아가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 여호와께로부터 큰 힘을 받을 수 있었고 또한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도 살아생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시아는 사실 더 오랫동안 통치할 수도 있었을 텐데 괜히 교만한 행동을 했다가 나병에 걸리는 바람에 비참한 인생 마루를 겪게 됩니다. 이 우시아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와 또한 할아버지 요시아처럼 똑같이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되는데, 즉 인생 전반부에는 신앙적으로 참 신실했다가 후반부에는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변질되자 불신앙적이고 교만한 삶으로 변질되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삶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은 꼭 그런 사람들, 이런 왕들의 문제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도 아니겠습니까? 잘했다가 못했다가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아가지요. 어느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신실한 것 같다가도 어떨 때 보면 참 이게 내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못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남아있는 모든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과 하나님의 큰 도움만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부터 우시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구체적인 영적인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아버지 아마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참 정직하게 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잘 찾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이렇게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찾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형통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절부터 15절까지 우시아가 형통했을 때 받아 누렸던 그 복들의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강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처럼 그의 버금갈 정도로 남유다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우시아입니다. 특별히 6절부터 9절까지는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 정도의 지명을 다시 이 우시아가 되찾았다는 것인데, 우시아가 남북 분열 왕국이 되기 전이었던 통일왕국 시절에 다스리던 영토들까지도 거의 다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외적으로 승승장구하면서 형통을 누렸던 것이죠. 또한 내적으로도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광야의 망대도 세우고 물 웅덩이도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기르고 좋은 논밭도 일구고 심지어 포도원 다스리는 전문 농부들까지 고용해서 농업과 이 축산업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또한 11절부터 15절까지는 우시아가 국방과 군사 정책까지도 정비하면서 이렇게 대대적인 군대 조직을 재편하고 또한 보급 물자는 물론 무기들까지도 풍부하게 다 준비해서 이웃 나라들에게까지 우시아의 이름을 대대적으로 떨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가 그처럼 이름을 대대적으로 떨칠 정도로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15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우시아의 이름이 그처럼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것은 우시아가 하나님을 잘 찾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강성해지고 그의 이름도 널리 퍼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서 세상에서 널리 이름이 퍼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들도 많아지고, 또한 세상을 주름잡을 만한 멋진 위대한 인물들도 많이 배출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형통할 때일수록 교만으로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보여주었던 반복적인 습관적인 그러한 죄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 더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들 잘 나가면 판단력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소위 눈에 벼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시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렇게 잘 나가고 이름까지 떨치면서 형통을 누리던,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까지 받았던 우시야가 결국 교만 때문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가 형통해지고 강성해지고 이름을 막 떨치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직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을 자기도 하려고 한 것이죠. 자기는 잘 나가는 왕이니까,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왕이니까, 형통한 왕이니까 자기는 뭐든지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는 넘지 말아야 될 주의 종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이 언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서 이름도 떨치고 형통했을 때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하고 잘 나갈 때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형통할수록 더 숙일 수 있어야 되는데, 형통할 때 더 마음을 잘 조심하며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 나가고 형통하게 되면 점점 눈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것도 신경 쓰이고 저것도 신경 쓰이고 눈에 자꾸 이것도 조심해야 돼, 저것도 조심해야 돼 하고 자꾸 신경 쓰면서 조심하게 되는데, 그러니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되지만 형통할 정도로 잘 나가고 자신의 이름을 떨치고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목에 힘이 들어갈 정도로 교만해지면 결국 신경 쓰이는 것이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 사고를 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수를 칠 때 떠나라는 영화 제목도 있듯이 박수 받을 정도로 형통하고 잘 나갈 때 오히려 다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수 두세 번 더 받으려다가 박수 받기보다는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름 떨치고 잘 나가고 세상에서 막 박수 받는 때 오히려 한순간 딱 교만으로 넘어져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잘 타고 있었던 장작불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작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찬물을 양동이째로 확 끼얹어 버리는 것처럼 교만이라는 것은 황당하고 허무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긴 우리 모두 절제하지도 못할 만큼 형통한 것이 아니라, 또한 교만으로 넘어져 버릴 만큼의 형통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기이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손길을 붙잡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구별함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시아가 자기 마음대로 성전의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겠다고 성전으로 딱 들어가자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이 왕을 따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우시야 왕에게 뭐라고 했는지 18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고 오직 분향을 위해서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 할 수 있다고 영적인 구별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영적인 구별됨이 있는데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구별됨이 영적인 구별됨이 필요 없다면 누구나 다 목사하고 다 성찬 집례하고 다 세례주고 다 설교하고 교회 안에는 영적인 구별됨이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영적인 구별됨과 그 선을 넘어서 함부로 성찬을 집례하고 함부로 누구나 다 세례를 줘버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즉 교회 안에는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선이라는 것이 무슨 위아래로 위계질서에서의 그 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영적인 구별됨이 존재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승리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서 날마다 주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통할 때는 넘어질까를 늘 조심해서 영적인 구별됨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통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저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맛보며 기이한 기적의 도우심을 힘입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형통할 때 넘어질까를 늘 조심하여 절대로 교만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적인 구별됨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승리교회를 위해서 겸손히 주를 바라보며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힘입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은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 늘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서 하나님의 큰 도움과 하나님의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를 관리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찬송들 모두 일평생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힘입어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은밀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이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바다를 맛볼 수 있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용사들의 큰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을 기이한 도우심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 장마로 인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빗길에 운전할 때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